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암송 구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나온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시편 119편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미끄러운 날이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체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첫 주, 첫 예배입니다. 먼저 말씀 보기 전에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 한 번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주에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십시다. 예, 2024년 작년에는 우리 교회 표어가 여호와의 영광을 세상에 가득하게 하자. 예, 이런 표어로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교회가 있는 데가 정릉 1동이거든요. 딱 끝자락이에요. 1동 동장님이 추천하여서 성북구청장님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죠. 우리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한다고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동장님 추천으로 또 구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모닝브레드 사역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인터넷 신문에 기사까지 나오게 또 이렇게 해주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주변의 이 마을에서 점점 좋은 소문 나게 해주신 것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말씀대로 함께 애써 살아가 주시는 덕분에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새가족들이 또 오셨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자, 2025년 올해 표어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를 만들자. 이런 제목으로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를 만들자. 자, 그렇다면 상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동의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거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상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식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영국이나 일본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석이 우리처럼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달릴 때 우리는 오른쪽 도로를 달리죠. 차가. 근데 거기서는 왼쪽 도로를 달립니다. 거기에는 그게 상식이란 얘기죠. 우리는 이게 상식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법규도 우리나라에서는 교통법규를 꼭 지켜야 된다. 이게 상식이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영국에서는 특히 큰 도로가 아닌 조그만 도로에서는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려고 딱 서 있어도 차가 서줍니다. 거기는 무엇이 상식이냐면 사람이 우선이다. 이게 상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법을 지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무단횡단한다고 우리나라 마인드로 저 사람 벌금 물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넌센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 상식은 다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상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특별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아주 흔한 보통의 일들, 상식의 일이 되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기억을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기 하면은 선이 있어서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전화 못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전화선을 딱 끊어버리기도 하죠. 근데 지금은요, 전화선 없이 전화하는 것도 많아지죠. 집에 여러분 전화기 없는 집들도 점점 많아지죠. 저희 집도 집 전화 없습니다. 이게 상식이 되어버려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휴대폰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집 전화뿐만 아니라 휴대폰이 나오기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큰 무전기 같은 이 전화기 가지고 다녔었죠. 근데 지금은요, 점점 손 안에 들어오는 핸드폰으로 바뀌게 됐고, 이게 어느 누구도 이게 상식이지 이렇게 커다란 무전기 같은 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보시기 바랍니다. 초창기에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전화선에 연결을 해서 인터넷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요, 와이파이를 통하여서 무선으로 인터넷이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휴대폰이 이제 인터넷까지 들어와서 스마트폰으로 바뀌게 되었죠.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오래 전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한창 보급되어질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스마트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난 옛날 폰 그냥 쓰겠다고 이러신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때 당시 교회 청년들이 우리 어르신들 계신 방에 들어가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셨나요? 스마트폰 거의 다 가지고 다니시면서 사진도 잘 찍으시고요. 사진으로 카톡으로 잘 보내시기도 하시고요. 카톡으로 손주들 사진 받아보시면서 자랑도 하시고요. 뭐 이게 지금은 상식이 되어버렸더란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꿈도 꾸지도 못했던 것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상식이 되어져 버렸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지게 되어지는 거죠, 요즘에는. 상식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예를 들자면은, 대표적으로 코닥 필름. 이게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따라가지 않음으로써 회사가 곤두박질 쳐버리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그닥 유명하지 않았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큰 핸드폰 회사가 어디였었냐면 노키아였습니다.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폰들이 주류를 이뤄서 못 들어왔지만 노키아가 세계적으로는 아주 최고의 그런 핸드폰 회사였죠.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이 회사가 그걸 따라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회사는 곤두박질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죠. 지금은 땅 위를 달리는 자동차가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상식이 될 세상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것이 상식이었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사람도 전쟁을 하지만 뭐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드론이 전쟁을 하고 있더란 얘기죠. 어느 순간인가 로봇이 전쟁을 하는 시대가 상식이 되는 시대로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면 기적은 무엇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 이걸 우리가 일컬어서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일어나면 그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주자주 일어나면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다라고 여겨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길이 아닌데 사람들이 자주 걸어가다 보면 그곳이 길이 되어진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유행이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19절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계명으로 내가 갈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나그네에게 있어서 계명은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모르는 곳, 전혀 낯선 곳에 나그네로 뚝 떨어져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뭐죠? 지도나 또는 누군가가 안내해 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물어보든 안내자가 오든 아니면 지도를 보든 이것이 그 나그네가 걸어갈 수 있는, 해결해 갈 수 있는 길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애달픈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그 규례들을 사모하면서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그네가 되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 안내해 줄 수 있는 그것을 간절하게 바랍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계명에서 떠난 교만한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결국엔 길을 잃고 잘못된 길로 떨어지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가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서 주의 규례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비방과 멸시가 오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높은 자리에 있는 고관들도 나를 비방하게 될 것이란 얘기죠. 그런 비방과 멸시, 그런 속에서도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율례들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그 율례들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비방과 멸시를 이겨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충고자입니다. 결국에는 이기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주제절인 18절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것으로 끝까지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성경 속에서는 놀라운 것들, 소위 말하는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들을 내 눈이 열려서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그 놀라운 것들이 나에게도 적용되어져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란 얘기입니다. 많은 것들이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많은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또 체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이제는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에게 상식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서도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고통스럽죠. 힘이 들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요.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복된 길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다음에 또 어려움이 또 옵니다.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십니다. 자꾸 10번이 기도 그렇게 체험하고 20번이 체험되고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을 딱 다가오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축복을 숨겨놓으시고 나에게 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가 이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상식이 바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 중에 있을 때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그 고통이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한 믿음의 경험이 있는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힘들어하는 것보다도 이제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걸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또 숨겨놓으신 축복이 있을 거라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이겨내고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더란 얘기죠. 이 세상에서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 길들을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들을 말씀해 주시는 적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세상에서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진화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습니다. 간혹 살아났다 하면 기적이라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죽은 자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기적이 없고 어쩌다가 일어나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는 것,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고를 가진 자유주의 신학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더 상식처럼 받아들이시겠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의 사환이 그 군대를 보고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사환의 눈을 열어주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아람 군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위험으로 자기네들을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량한 사막을 걸어갈 때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넉넉하게 보내주셔서 날마다 40년 동안 먹고 배고픔이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고도 남게 만드시는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해주심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한 방울 없는 그 사막의 땅, 광야의 땅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깨뜨리셔서라도 그곳에서 샘물 솟아나서 목을 죽이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배에서 성령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 상식들은요, 권력으로,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며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이지만 성경에서는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있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상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움켜쥐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성경에서는 오히려 자기 것을 손을 펴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체험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변해가며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상식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마침내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일들을 온전하게 체험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나 한 사람, 또 옆에 있는 한 사람들 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세상의 것들이 상식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상식이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말씀들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